네. 지난주에 이제 말씀에서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우리는 거류민이고 또한 나그네. 일종의 그 여행객이라는 거죠. 그죠? 이 땅에서의 삶은 여행객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영혼의 그런 소원마저 우리들의 영혼은 무엇을 바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바람직하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 마음들을 거스르는 우리들의 육체적 그런 정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욕에 따르는 삶을 살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행실을 바르게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내줄 수 있는 삶,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자로서 온전히 선한 행실을 하면서 살아가라고 지금 바로 11절과 12절에 걸쳐서 이제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했죠. 그죠? 그런데 오늘 13절부터 17절 말씀 보니까 그러면 이런 사람들, 이런 행실을 선하게 하는 사람들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을 보면 이제 국가나 아니면 어떤 정부 아니면 어떠한 그런 권위자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는데 13절 보시니까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정하되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인간의 모든 제도가 어떤 것들이 있어요. 국가가 만든 어떠한 법이라든지 또한 뭐 도덕이라든지 지역의 문화와 풍습 이런 것들도 인간이 만들어놓은 어떤 제도 같은 것이잖아요. 그죠? 아니면 회사의 어떤 룰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은 뭐 가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교회도 제도 같은 것들이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어떤 모여드는 커뮤니티, 어떤 그 공동체 이런 곳에는 다 어떤 제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거류하는 우리들이 거류하면서 지내는 곳에 제도들이 있는데 이런 제도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 그 제도를 잘 지켜서 잘 지키는 훌륭한 어떤 시민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만들어라. 이게 지금 13절에 나온 말씀이죠.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사실상 여러분 제도에 순종하는 것들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죠? 우리들이 제도에 다 순종하고 산다는 것이 저는 뭐 교회 공동체만 봐도 그렇더라고요. 교회 공동체에서 저도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이제 목사님이 정말 좋은 것들을 지시하시고 이렇게 뭐 아니면 교회의 어떠한 좋은 문화들과 그 관습들과 이런 것들이 전통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반면에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이상하다. 목사님 말씀하신 거 이건 비성경적인데 싶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얘기하는 걸 다 무조건 성경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라고 하는 그죠? 그리고 어떨 때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부서에 유익할 것 같은데 아니면 교회에 훨씬 이게 나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행동하고 왜 이런 것들을 가만히 두고 또 왜 장로님들은 이런 걸 자꾸 하라고 하고 왜 이렇게 할까? 이런 것들이 저도 굉장히 부교육자 시절에 보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국가에서도 어떤 것들이 있어요. 법이 악법 같은 것들도 있잖아요. 그죠? 시대에 따라서나 아니면 나라에 따라서 악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문화나 사회 관습이 있고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하냐는 것이죠. 우리들이 고민하는 것은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제대로 된 제도와 법과 관습들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그렇죠. 인정하고 따를 수 있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는다고 여겨질 때는 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상 우리들에게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작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어떤 때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를 따르지 않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 거 판단하라. 여러분 우리들이 어때요?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는 것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얘기를 듣는 것이 더 중요해요? 마땅히 하나님의 얘기를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난 너희들의 권위를 인정할 수 없다. 따를 수 없다. 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권위대로 우리들이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베드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정작 전에는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를 따르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와서는 또 국가의 권위를 또 따르래요.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뭔가 모순점이 있나요? 그것이 아니죠. 베드로는 항상 반항적이었던 것이 아니에요. 복음 증거를 막는 것에 대해서는 따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우선순위에 있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에는 어땠다는 거예요? 베드로 역시 국가가 정하는 어떤 납세 의무라든지 예수님이 직접 그거는 가르치셨죠. 어떻게 알았어요?
성전세를 내는 사람들이 성전세를 왜 안 내냐? 너와 선생님은 왜 성전세를 안 내냐니까 어떻게 해요? 물고기를 잡으면 그 입에서 동전이 있을 거니까 그걸 갖다가 너와 나를 위해서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죠? 정한 세를 납부하는 것이 문제라든지 아니면 기타 법규상 지금 뭐 유대교에 있는 어떤 전통까지도 다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위배되는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단지 이것은 하나님의 복을 막는 것이기에 지금 따르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성경적 인물들도 그렇게 살았나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의 굉장히 훌륭한 시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어떠한 거기에 있는 법이라든지 율법이라든지 이걸 다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동생 야고보 같은 경우는 비록 기독교가 많은 비난을 받았지만 그 당시 유대교로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뭐 때문에요? 그의 선한 행실과 또한 철저한 준법 정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인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바울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이제 비난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율법도 어기고 또한 사람들한테 율법 어기는 것을 강요한다. 가르친다.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이런 문제로 자꾸 시비를 걸어온 것들을 야고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율법을 안 지키고 또한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할례를 갖지 말라고 가르친다고 소문이 나 있다. 근데 이것들에 대해서 네가 바른 행실을 통해서 좀 네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라고 요청을 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해요? 마침 이제 야고보의 그 사람들 가운데 서원을 한 몇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 서원을 하는 의식을 치르는 것을 바울이 직접 해줍니다. 그로 인해서 나는 유대교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어떤 사회의 관습을 무너뜨린다든지 아니면 종교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함이 아니다. 오히려 질서를 더 세우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고자 합니다. 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국가의 정책이나 법이나 납세라든지 국가가 정한 법과 정책에 마땅히 우리들이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소속된 단체나 아니면 교회나 아니면 가정이나 직장이나 이런 곳에서 제도들이 있고 법칙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회사가 이렇게 하는 거야? 왜 가정에서는 이렇게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왜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일반적인 것이라면 그걸 다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제도들에 대해서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어떤 법 같은 것에만 순종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이러한 제도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왕이나 총독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라. 즉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으로 따지면 대통령이나 시장이나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 아니면 그런 정치인들 아니면 우리들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뭐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경찰관들이 우리들이 왔을 때 그들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따르라는 것이죠. 순종하라는 것이죠. 설령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될 수가 있죠. 아니 어찌 보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많죠. 그죠? 저는 참으로 심각한 정치인들 많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또한 많은 나쁜 일을 해서 부를 엄청나게 축적한 사람들이 결국 국회의원으로 나가는 것들을 제가 들었어요.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 좀 바닥 생활을 했던 분이 있어가지고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 주변에 있었던 사람인데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심지어 그 다음에 이렇게 사람들에게 도박 같은 걸 통해서 엄청나게 사람들의 그 돈을 갈취해내고 조직폭력배를 동원해서 싸우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지금 정치계 입문해서 열심히 국회의원 활동을 하면서 공화원의 양로원 같은 데 돈을 갖다 주고 포장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얼마나 그 사람을 보면서 자기가 볼 때는 그 가증스럽게 느껴지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 중에서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했던 대통령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되어도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 여러분 참 웃기죠? 근데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이 베드로 전설을 기록하고 그가 겪었던 당시의 왕이 누군지 아세요?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누구였는지 아세요? 네로 황제였어요. 여러분, 네로 황제는 역대 흉악한 그 독재자 중에서 랭킹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죠, 그죠? 히틀러와 더불어 가장 잔혹했던 왕에 속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런 사람이 지금 군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을 존대해라. 여러분, 참 이해가 가지 않죠, 어찌 보면. 그럼 이런 자들에게도 순종하는 것이 합당하냐? 그럼 성경적으로 우리들이 예를 찾아보면 되잖아요, 그죠? 성경에서 이렇게 살아간 사람들의 예가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성경이 옳다고 얘기한다면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마땅히 옳다는 것이죠. 근데 보니까 다윗 같은 경우가 어떻게 했어요? 다윗 당시의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사울이라는 왕이 뭐 유능하고 그 다음에 정책이나 지시상이 좋아서 바울이 순종을 했습니까? 바울은 늘 순종했거든요, 보면, 그죠? 그가 비록 이제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피하긴 했죠. 도망가긴 했어요. 너 내가 죽일 테니까 와라 이런데 그거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은 따르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일반적인 정책들이나 지시사항은 다 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이제 목숨이 달린 문제니까 자기는 그런 나쁜 일을 하진 않았으니까 피하긴 했어도 그에 대해서 뭐 교만이 행하거나 아니면 험담하거나 약본다든지 대항하거나 죽이려고 한다든지 심지어 미워하진 않았습니다. 신정국가인 그 이스라엘에서 포악한 정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에게 언제나 지지하고 오히려 사울을 존중하고 심지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할 때 자기 부하가 죽일 기회가 2번 있었잖아요, 그죠? 그때 오히려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죽일 수 있냐는 거예요. 그는 늘 자기의 왕을 존대했습니다. 심지어 사울 왕이 죽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용사의 죽음을 굉장히 슬퍼하면서 애가까지 불러서 애가까지 지어서 부르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부르게 했지 않습니까? 그럼 다윗만 이렇게 했느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적국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권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잡혀가서 거류한 성읍과 그 성읍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들 기도하라. 여러분, 이것이 그냥 생각해봤을 때 그래, 거류한 성읍과 내가 잡혀가서 거류한 성읍과 또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 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들도 한번 굉장히 포로가 되고 압제받았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죠? 일제 치하에서 30년간 고난을 받았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한번 상상해 보시죠. 저희 그 외할아버지도 일본에 끌려갔었거든요, 그죠? 근데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외할아버지가 크리스찬이었고, 그럼 거기서 과연 날 잡아간 일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일본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서게 해주세요. 뭔가 그런 기도를 드리고 싶을까요? 그 지역의 사람들을 위해서 저 일본 사람들이 정말 바르게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뭔가 병 걸린 사람들이 있다면 저 사람 낫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을 그 도시를 위해서 그때 당시 천황이잖아요, 일본의. 천황을 위해서, 일본의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잡혀갔다면? 쉬운 문제가 아니죠.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어찌 보면 우리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들을 뭐로 생각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열심히 막 일본에 노예가 내가 끌려갔는데 내가 거기서 일본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옆에서 같은 한국 사람이 보고 있다면 나를 뭐로 생각할 거예요? 저런 매국노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성경에서 이렇게 실제로 예레미야의 얘기처럼 그 성읍과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삶 사는 사람이, 그 사람들 같으면 만약 이렇게 살았으면 매국노의 명단에 올라가야 되는데 매국노의 명단에 올라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칭찬해 주신 인물이라는 거예요. 누가 있을까요? 있을까요? 예. 이 사람은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창시 계명까지 하였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다니엘. 여러분, 우리도 일본어로 창시 계명을 해야 됐듯이 그 사람도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창시 계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보니까 포로가 되어서 황제를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바벨론의 황제가. 아니 왕국이 여러 번 바뀌었죠. 바뀔 때마다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왕국의 황제를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좋은 정책들을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나라가 기도를 했어요.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런 매국노, 유대인들이 저런 매국노라고 얘기했나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 선지자의 발견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벨론이라는 왕국의 정부에 협조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순종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역사적으로는 어떨까요? 역사적으로도 이런 것도 있었을까요? 바이킹이 유럽을 침략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니 침략을 자주 했죠 사실. 침략을 해서 거기에서 어떨 때는 굉장히 큰 전쟁들이 일어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끌고 왔습니다. 교회를 불사르고 파괴시키고 수도를 침략하고 그래서 거기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과 사제들을 잡아가서 노예화 시켰어요. 근데 노예로 끌려간 그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곳에서 노예로서 그들을 잘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그 스칸디나비아 반도 그 바이킹의 본산지죠. 그 땅을 크리스찬 국가로 바꿔놨습니다. 베드로 당시에 유대인들도 로마로부터의 정치적인 어떤 독립이나 투쟁을 원했지만 베드로는 오히려 어떻게 하는가? 그 로마를 위해서 기도하라. 로마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저를 매국노라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매국노라고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왜 하는 거죠? 예레미야가 했던 말을 보면 그래야 평안할 수 있다. 너희들이 그 땅에서 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그들을 올바로 섬겨야 너희들이 평안할 수 있다. 또한 무엇을 믿는 거야 이 사람들은? 로마 정부나 바벨론 일제라도 아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압제 일제라도 결국 무엇에 있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을 무너뜨리시고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를 세우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들에게 순종을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들이 하나님을 어떤 섬기는 자유를 억압하고 신앙의 순수성을 훼손하게 하는 그런 압제자들 밑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럴 때는 우리들이 대항을 해야 되죠. 다니엘도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는 왕명을 거역했습니다. 베드로도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될 때는 종교 지도자들의 명을 거역을 했어요. 우리들도 만약에 동성애 합법화라든지 아니면 종교 평화법 같은 경우 우리들의 신앙적인 문제에 있어서 흔들어 놓는다면 우리들은 그것에 대해서 당연히 그 악법들에 대해서 반항을 하고 투쟁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어떠한 제도나 질서에 있어서는 그들이 인정하고 권위자들의 권위들을 세워주라는 인정을 하라는 사실 정부를 포함한 어떤 권위라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세상의 질서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임무가 원래 뭐예요? 정부가 왜 세워져요? 원래 그들이 우리나라를 다스리고 군림하고 하하 이러면 너희들의 돈을 관리할 거야. 너희들을 내가 다스릴 거야. 이러고 정부가 원래 세워지나요? 정부는 원래 그것의 목적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정부가 세워지는 목적은 권선징악이에요. 결국은.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죠? 악한 자들에게 벌을 주고 정말 바람직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기 위해서 정부들이 원래 들어서 있다는 거예요. 범죄를 억제하고 도시의 정의를 권장하고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원래라면 들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못하는 것은 그거는 그 정치가들의 책임이에요. 그거는. 우리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악할지라도 그들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차라리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직장이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권위자로 세우신 하나님은 질서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든 사실상 완전한 어떤 정부가 있나요? 아니면 완전한 어떤 대통령이나 정치인이 있어요? 완전한 기업의 CEO, 완전한 상사들이 있나요? 완전한 가장과
완전한 남편과 완전한 부모가 있어요? 완전한 교회 지도자도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십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도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너무나 미흡해 보이고 때로는 이상한 정책을 내놓을지도 모르지만 그래 적어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위를 주지 않으시면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위를 부여하셨고 만약에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이 포악하고 결국 정치가로서 자질없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실 문제이고 너희들은 그들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권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이기 때문에 우리고 거역하고 투쟁할 것이 아니라 권위에 복종하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개혁이 여러분 내가 반항하고 뒤집어 엎는다고 개혁이 이루어집니까? 안타깝게도 개혁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프랑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자랑하고 있는 프랑스 대혁명 부르주아 계급이 귀족에 대해서 대항했죠. 그러면서 이제 무너뜨리면서 그것이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고 프랑스 시민들이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불과 얼마 뒤에 다시 부르주아들에 의해서 그것은 철저하게 다시 계급이 나뉘기 시작해요. 어떤 계급이요? 여기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부유한 세력들의 모임들과 그 다음에 거기서 근로자로서 하루에 16시간씩 막노동해야 되는 사람들로 나뉩니다. 여러분 투쟁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그 공산주의 혁명이라고 얘기하는 그 공산주의 투쟁들의 결과가 무엇이었어요? 전 세계 1억 이상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나라가 좋아졌나요? 아니요. 더욱더 참혹한 나라로 떨어졌죠. 그 조선시대도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런 개혁적인 정책을 펴보겠다고 엄청나게 강하게 나갔던 인물이 있죠. 조광조라는. 저는 조광조라는 사람을 어렸을 때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드라마를 보면서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나라를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자기 한 몸 바쳐서 일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모죄로 뒤집어 쓰고 죽는 인물.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조광조가 정말 너무 세게 나가니까 요절하죠, 결국. 근데 그의 삶을 보면, 물론 조광조라는 사람은 너무 대축같고 정말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긴 해요. 그러나 제가 볼 때 적어도 지혜롭지는 못하더라고요. 만약에 그 사람이 조금만 더 템포를 늦추고 또한 개혁을 이룬다 할지라도 너무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지 않는 방향에서 일으키려고 노력을 했더라면 차라리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더욱더 좋은 영향력을 미쳐서 그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놓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다면 그럼 그 당대에는 하지 못할지라도 후대의 조선사회가 완전히 바뀌지 않았을까? 훨씬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 사람이 그렇게 빨리 그냥 요절해버릴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살면서 더욱더 좋은 영향력을 미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것들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사극을 되게 좋아합니다만 사극을 볼 때마다 그런 것들이 많이 느껴져요. 저렇게 좋은 인물인데 조금만 템포를 늦췄으면 훨씬 많은 영향을 미쳤을 텐데 여러분 그렇게 템포를 잘 맞춰서 갔던 인물들 중에 한 명이 세종대왕 같은 인물이잖아요. 반대가 있으면 지나치게 그들을 쳐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함께 갔죠. 그래서 한 글이 만들어졌습니다. 뭐 그런 모습들, 지금 기독교인들도 많이 종종 기존 질서를 파괴한다는 비난들을 받아왔거든요. 로마 시대 때 왜 이렇게 기독교를 압제했느냐? 기존 질서를 파괴하는 자들이다 라는 누명들을 썼어요. 베드로는 이런 어떤 누명에 대해서 불식시키자는 거예요. 저들이 정말 잘못 알고 있다. 우리는 기존 질서를 파괴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질서 가운데서 행하는 자들이다. 오히려 그 질서를 인정하고
그들의 권위에 순복한 자들이다. 단지 우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 가운데서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당신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사실상 질서가 있다. 그 안으로 우리들이 들어가야 된다. 이것을 정함에 있어서 기존 질서에 대해서 우리들이 너무 정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보십시오. 예수님을 어떤 사람은 개혁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개혁의 삶을 살지 않았어요. 예수님 뭐였어요? 그냥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 결코 그 사회 당시에 로마 정권에 대해서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결코 그 당시에 노예 제도에 대해서 붕괴시키려고 하지 않았어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결혼들을 여러 명과 결혼하는 중동의 풍습이 있었습니다만 그거에 대해서 비난하면서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무엇을 하셨어요? 그냥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권위에 순종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그냥 죽으셨어요. 우리들이 그런 권위에 대항하고 저항한다고 해서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할 때 내 사람들 안에 있는 인식 체계가 바뀌지 않으면 결코 사회는 바뀌지 않습니다. 정권이 무너진다면 더욱더 악한 정권이 들어설지 몰라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정말 하나님 안에 들어올 때 우리들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그런 우리를 향한 계획들을 우리들이 알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우리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그러니까 그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는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 세상은 무식한 사람들로 살아가죠. 물론 이 세상이 무식하다는 것은 세상에서는 정말 지혜롭습니다. 근데 뭐에 대해서 무식해요?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을 우리들이 무엇으로 막자고 베드로는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선행으로. 그 선행이 특별히 그 권위를 가진 사람들에게 우리들이 순종함으로 저들의 입을 막잖아요. 저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있고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람이라고 비난하지만 우리들이 그들의 순종할 때, 우리들이 정말 선행으로 저들에게 따를 때 우리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진다. 여러분,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져. 여러분, 초창기 기독교인은 실제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그들의 더 이상 비난거리를 찾지 못하게 됐어요. 우리나라도 과거 한참 평양 대봉이 운동이 일어나고 할 때 당시에 크리스찬들은 외부에서 우리를 수도 없이 비난했습니다. 기독교를. 점점 그러나 비난거리가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바람직하게 살고 있는데 무엇을 비난했어요? 그 사람들의 어리석은 자들의 입을 막게 하라. 무식한 자들의 사람을 막게 하라. 더 이상 우리들이 그들과 변론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복음이라는 것이 말로 증거한다고 많은 것이 그들의 막 믿고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선행과 순종을 통해서 그걸 보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 더 이상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변화될 것이다. 베드로는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12절 말씀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16절에 우리들은 자유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인이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자유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스스로 어떻게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처럼 너희들이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가운데 내가 종처럼 그들에게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본향이 하늘에 있는 사람이고 우리는 이 땅에서 여행객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들이 한국 사람이라고 해서 아프리카에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들 한국의 법도 따르지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프리카의 법도 존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들이 본향은 하늘에 있지만 이 땅에서의 법에도 존중을 해줘야 돼요. 제도에도 존중을 해줘야 돼요. 그들의 제도를 세운 사람들을 존중해줘야 돼요. 그래서 17절이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들이 그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을 공경하라.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무사람을 공경하라.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라. 우리들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형제의 사랑이 있을 때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참 제자인 줄 아니라 형제끼리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죠. 늘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질서가 있음을 알고 또한 우리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권위자에 대해서 존대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모든 권위를 주지 않으시면 설령 그들이 네로라 할지라도 히틀러라 할지라도 북한의 김정은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들의 권위가 얼마나 험한 것인지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유를 우리들의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라는 말이 이 말이거든요. 우리들이 자유를 방종하게 여겨서 그냥 주님 나 마음대로 인생 살고 주님 정말 잘못했으니까 회개하고 그냥 구원을 받는 수단으로 우리들의 자유를 남용하지 말고 그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더욱더 엎드려서 저희들이 순종해서 내가 그렇게 순종하게 살 때 세상으로 하여금 기독교가 질서를 파괴하고 사회를 위협하는 그런 요소가 아니라 정말 그런 비방이 멈추고 우리들로 하여금 오히려 기독교라는 것이 성실하고 순종적이고 존경을 받을 만한 인물이구나. 그것을 알아서 좋은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어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라. 베드로는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들이 선행으로서 행실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 첫 번째로서 정말 우리들이 권위에 순종해서 국가적 어떠한 정책들에 순종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이 되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칭송하고 존경하고 그런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